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 스가랴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미니 재판이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의 건축을 격려하고 또 메시아의 오실 나라의 승리와 소망을 심어주는 선지자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상이 많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을 많이 가르쳐 줌으로써 이사야와 또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합하여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청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지고 또 가축이 많아지고 그래야 해서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눈동자를 범한 자들이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불병거와 또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날의 광경을 미리 보게 되는 모의 재판, 또 미니 재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스가랴가 환상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재판의 그림을 먼저 보게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그것은 구약에서 종종 여호와의,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천사로 언급된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요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천사 앞에 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 앞에 섰는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 말도 돼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서 지금 이 사탄이 섰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대적한다. 그리고 사탄의 이름의 뜻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또 대적하는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옆에 서서 그와 같이 참소하고 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많은지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죄들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고발하는 자에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공동 번역에서는 사탄아, 너 야훼께 책망받을 놈아,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 책망받을 놈아,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나무토막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사탄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죄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그의 행실이죠, 그의 모습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직분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또 거룩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먼지와 같고 좀과 같이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무슨 일들을 하여도 그것은 더럽고 먼지와 같은 일이다. 우리 공로 자랑할 것이 없고, 대제사장의 옷, 하나님 앞에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또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역을 하여도 그 안에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 그런 대제사장이 계속 있어야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한 번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죄를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인데, 그 말은 여전히 성도들이 죄인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더럽지만, 죄의 한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모습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시키는, 재판정에서 그렇게 고소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탄이 볼 때 더럽다, 그래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옷은 그의 행위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벗어버린다, 벗겨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옷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거지같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벗겨라 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라 라고 그렇게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라고 하면서 가락지를 끼우면서 또 거기서 멈추지 않죠. 뭐하죠? 하나님이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탕자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벗기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내 죄악의 옷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자, 죄는 오직 하나님만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다 더러운 옷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바꿔 주시는 거죠. 우리의 입을 옷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5절에 내가 말하되, 그것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스가랴가 그와 같이 지금 대제사장이 옷이 바꿔지고 깨끗하게 된 걸 보면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섰더라. 그래서 이 더러운 죄의 상징인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머리에 정결한 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쓰는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편말을 써서 머리에다가 두건으로 그렇게 관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덮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깨끗한 관을 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일은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중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그 고발과 참소에 의하여서 의기소침하고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는 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리고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를 흘림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죄에 대하여서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의로운 내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핏부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정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라는 거죠.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호와의 천사가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기 시작해요.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깨끗한 옷을 입었고 또 머리에 깨끗한 관을 썼어요. 아름다운 옷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썼다,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일들을,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내 뜰을 지킨다. 우상 숭배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 여기서 너로 여기 섰는 그 지금 여호와의 천사와 또 사탄과 그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과 같이 왕래하게 된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기도죠. 하나님과의 중보기도가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중보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그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지금 이 환경,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니 재판, 그리고 이 보여지고 있는 환상은 너희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거죠. 예표, 모페트라고 하는 예표, 상징이란 말이에요. 징조, 그 말이에요.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의미인지, 사탄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자,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종이시고, 그 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싹이 나게 하리니, 그 싹, 그래서 싹이 나서 다윗의 가지 또는 다윗의 순,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싹이 나서, 그리고 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부딪히는 돌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산 돌이 되어서 아무도 그곳에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건축자들의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에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죄에서 깨끗게 되는 이런 환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종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새싹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모퉁이 돌로 그렇게 사역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역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단번에라고 이야기, 단번에, 한 번에 더 이상 죄 사함이 필요 없는 그런 한 번의 죄악을 사하리라.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평강이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초대하고, 또 열방이 나와서 구원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평화의 상징은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거하는 솔로몬 시대에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는 것,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율법을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왕으로, 죄가 사해지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일이죠. 오늘 스가랴는 당시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의 기초를 쌓고 지금 다시 16년 만에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환경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심판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지, 대제사장을 예표로, 징조로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제사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날의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서서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소망 중에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